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예,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예, 오늘 특송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이 개척 초기에 설교 전에 항상 인사를 할 때 지금은 제가 표를 가지고 인사하지만 초기에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창립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인사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그 동일한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15년, 아이고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요.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캠퍼스 연립회를 돌아보면 정말 축복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5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많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을 경험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혜정 자매도 왔고요. 또 이삭 형제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 몸 상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조심을 많이 하고 오늘은 못 왔는데요. 오늘 창립기념주일날 이렇게 온 이삭 형제와 혜정 자매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또 유학도 가서 이제 교수로 임명도 되고 교수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청년들이 여러 명 있죠. 아무런 자기의 그 능력이나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 꿈꾸지 못했던 것들,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환경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이런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 땅을 정말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로님과 청년들하고 2022년도 사역 컨퍼런스, 사역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래서 이 교회가 개인주의 세상에서 지금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심그룹과 주변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그룹을 단단하게 하자. 그랬더니 유식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유식집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개척 때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 어떻게 중심그룹을 또 어떻게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중심그룹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근데 이게 저는 그 질문 딱 받으면서 순간 이렇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옆에 장로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김효정 장로님께서 대답하신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이 교회에서 교회가 은혜의 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의 강물에서 내 발을 빼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흘러가고 이것이 축복이 흘러가는 곳인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곳에서 발을 빼고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 믿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교수님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쁜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 개척한 경험도 없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을까? 그때는 정신없어서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그 은혜 그리고 각 교수님들마다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다 이겨내고
또 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고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을 항상 이 창립기념주일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의 땅과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 15주년을 기념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은혜가 소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를 키우고 있는 우리를 자양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자양분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 자양분은 소비되고 낭비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5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봐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이런 것을 15주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지금은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답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에 그리고 대학에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에 너희가 세워야 될 일꾼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혼들을 세워야 될 것들 바로 이것들을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를 못 세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과 같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그래도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고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20대, 30대가 있는 바로 이 대학가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15년이 돼 보니까요. 이제는 금년도의 더 목표는 청년들이 더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또 청년회 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청년이 누군가가 교회의 중심 또는 누군가가 교회의 핵심인 그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구성원들의 마음과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비교적 청년들의 문화를 자꾸 품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의 아직까지는 그 주변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전환기적 사건이나 또는 전환점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주년, 이 금년을 교회의 어떤 목표 또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은 과거의 연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중심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또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 그리고 기둥 역할.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되진 않겠지만 바로 그 발을 들여서 바로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또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발판을 놓는 것이 바로 2022년도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15주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15주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것, 이건 참 모든 교회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제자 양성, 제자 육성,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이런 얘기를 뭐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 또 제자를 세우자, 그리고 또 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자가 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대답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 제자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애,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애. 뭐 이런 거를 제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또 그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테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바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그림에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면 어때요?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하면 어때요? 제자.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자의 특성보다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우신 제자지만 그들을 모방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부담이 좀 들어요. 저한테도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라고 저한테 명령한다라면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였다가 띠띠우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가라는 곳 가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유형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세워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제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커 보여서요. 성경의 밑단 조금. 그럼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제자는 누가 있을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가 제자가 되고 또는 제자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쨌든 어떤 것이 있는지 간에 그거는 철학이나 가치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 키울 수도 없고요. 제자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또 제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또는 제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교수로서의 그림과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 하나로서의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목사 하나로서의 그림도 제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혼란스러운 건요. 저의 정체성이 교수와 목사를 하는 이중직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목사 그림이 저한테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리는 과정 가운데 저도 성장해 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저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완전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믿지도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목사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잘 짜여진 바로 그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요. 교수하면서 목사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모습을 달려가요. 그러다 보면요.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 이런 데를 막 열심히 달려가요. 막 어쩔 때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나와 보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마 그런 과정, 아마 질풍노도의 시간은 아니어도 혼란과 방황의 시간 가운데 지금 15년 동안 만들어진 게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리더로서 믿음의 신앙이 있는 리더로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라고 외침만 있는 사람들. 이것은 뭐예요?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제자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너무 높이 사도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제자, 즉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캠퍼스 연합에 바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청년들이 이 교회에 바로 그 중심 그룹으로서 기둥으로서요. 이제 발돋움하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 중,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기고라는 사람,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올 때 보면요, 이렇게 그 스쳐 나와요. 그리고 인사말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것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지만 우린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5번 됩니다. 그 5번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디도서 마지막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이 말씀이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5번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마지막에 인사하는 말씀 때 두기고가 나오고요.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두기고가 근데 사도 바울과는 굉장히 동행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먼저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아마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그 순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연보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도와주면서 연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사도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대신 수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면 그 사도 바울이 세운 바로 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는 그래서 좀 거쳐 가면 조금 우리가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두기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3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오늘 그 3가지 특성을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하는 특성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제자는 그 교회 또는 공동체의 제자는 교회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한 특성이에요. 말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2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말씀에서 보면 두기고의 역할이 나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한테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되게 현실적이죠.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막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요. 교회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를 연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믿음 좋아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보면서 그저 믿음 있고 그냥 능력 있어서 설교나 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자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로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자들이 제자들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베드로를 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이유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역할들을 보면서 진짜 제자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매우 실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그 예수님한테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내가 얻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예수님한테 꾸짖음 당하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들이, 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러고 숨어 지내면 안 되잖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니?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야, 여기서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한 동료 유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 이거예요. 마띠아를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띠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겠다고 나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권능도 주셔서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역할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기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띠아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 바로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도 하고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서 바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제자들의 부르신 이유는 그냥 예수님 잘 믿어요 라고 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요, 분명하게 너희는 무엇을 할 존재들이야. 즉 전도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할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요, 언제 그런 그 권능이 나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동료를 세울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요, 다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발돋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면 되는데요. 난 권능을 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자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해보십시오.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신학도 안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목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았냐? 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잘 보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지식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야 되는데요,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사실 힘듭니다.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씀을요? 이번 주 무슨 말씀을요?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당신께서 하랐잖아요. 당신께서 하라시면서요. 당신께서 세우셨잖아요. 저는 맨날 이렇게 불평합니다. 당신께서 역할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쓴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 캠퍼스의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는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는 주님의 그 청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가 가져야 될 그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계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면 처음에는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사랑받는 거겠어요?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요.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 이것이 소개할 건가?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추천을 해요. 태영이한테 어떤 잡을 얻기 위해서 제가 누구한테 어느 공동체에서 소개를 해요. 태영이 공동체에서 사랑받을 사람이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듣는 사람처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요, 아마도 무슨 직업을 소개하는데 사랑받는 걸 얘기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마 그것을 보고서 태영이를 평가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까요? 태영이는 나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것이 태영이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얘기하면 참 이게 또 요새 오해가 많습니다. 그럼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누군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니까 사랑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랑 교감을 통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때요?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공동체랑 같이 민글대에서 섞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공동체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성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또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깨져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요새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성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성을 가장 첫 번째 단계,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관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관계를 또 세워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맺어야 될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 관계성을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공동체, 다른 조직에서요 똑같이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때요? 누군가를 자기네 조직으로 채용하거나 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지난번 공동체는 어땠니? 지난번 회사에서는 어땠니? 이걸 물어보지요. 그렇죠?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 지난번에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랑 내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왜? 우리 공동체가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거를 누구를 사랑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로 보니까 문제인 거죠. 사랑은 뭡니까? 철저히 관계예요. 누가 정답이 있습니까? 한쪽은 다 맞고 한쪽은 다 틀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숙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자예요.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미숙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날 사랑 안 해. 우리 공동체는 날 인정을 안 해. 점점 멀어지죠. 아, 내가 이래서 부족하대. 이래서 안 됐대. 이래서 안 됐대. 물론 공동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작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쌍방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가 바로 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가 갖춰야 될 그 모습, 그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진실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특성인데요, 세 가지 면으로 소개했습니다. 아까 사정을 잘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는 게 뭐냐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된 건 뭐냐면요, faithful servant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거짓이 없고 참되고,